할렐루야.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주님 앞에 우리 큰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큰 기쁨 우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채우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걷고 기도하니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쏘소서. 성령의 불을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하며 나갑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 쏘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 쏘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불을 우리 심령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다. 하나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진리만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한 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한민족이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공사와 인허가 문제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공사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세상과는 차별화된 거룩과 겸손으로 무장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나가사키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특순을 준비한 2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충남 도고연수원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유젠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에는 S하우스에서 유젠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고, 저녁 집회에서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S하우스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상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는 주보의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전 건축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화요일과 18일 수요일은 설 연휴로 인하여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없고 19일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온라인 기도회가 정상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청년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2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도고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리붓, 다시 가슴이 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겨울 수련회는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주니어 청년 공동체와 겨울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 가장 먼저 성도를 맞이하고 예배로 연결하는 안내팀에서 함께할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걔는 이 친절한 환영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따뜻한 미소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의 첫인상이 되는 얼굴이자 하나님의 환영을 전하는 자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로 준비하며 먼저 예배하는 안내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원활한 출차를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차 시 앞 차량과 간격을 최대한 좁혀 이동해 주시고 차단기 앞에서는 차량 인식을 위해 주차팀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일본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탐방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웅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은혜의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대 갈렙.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명절의 시작인데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 때 우리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워낙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그냥 가깝다고 생각하고 속이 없는 말들도 툭툭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가정의 영적 제사장 같이 가정의 평화와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명절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2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꼭 천국 성가대 한쪽 문을 열어 제치고 듣는 것 같은 큰 은혜와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성가대,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2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죄를 항상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8세기에 독일의 괴테와 실러는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의 라이벌이자 친구였습니다.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는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시인이자 작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실러 또한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였죠. 그래서 괴테와 실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상대방을 비방하며 누가 최고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괴테의 그 광팬이 괴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러는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실러의 문학은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괴테가 뭐라고 했냐면은, 괴테와 실러 둘 중에 누가 더 나으냐고 비교하며 싸우지 말고 괴테와 실러라는 두 작가가 같은 시대에 독일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괴테와 실로는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살아온 삶이나 문학의 방향성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했고 세간의 그 어떤 이간질에도 우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괴테와 실로로 인해 독일의 문학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둘은 지금도 같은 무덤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두 인물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참 그 당시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인물이 있었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가 합니다. 나이도 서로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믿음의 영웅들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여호수아 스토리 따로 있고 갈렙 스토리 따로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선의의 라이벌로서 어떻게 함께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조금 선의의 라이벌의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민수기 27장 15절 17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목자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자는 기도 응답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 목자를 잘못 만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공동체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저는 국내외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건물도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지도자 없는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습니다. 목축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목자 없는 양떼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아실 거예요. 목표를 찾지 못해 길을 잃거나 위험에 방치되고 맹수나 도둑이 습격해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훨씬 죄악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좋은 목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후계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위임했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직접 불러 선택하시고 안수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한 절대 기준은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항상 모세 옆에서 지내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전염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옆에 오래 붙어 있어야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재생산의 법칙은 위대한 믿음의 스승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특히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배자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모세는 툭하면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10계명 새기는 거 그거 한 몇 초면 새겨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면 40일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만큼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예배의 힘이 모세의 권능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세가 예배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겨했고 어떨 때는 모세보다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더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을 떠나왔는데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여호수아가 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모세 따라 퇴근했겠죠. 그러나 모세를 따라갔는데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가 퇴근했는데도 여호수아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의 시간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면서 여호수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시키는 영적인 담대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삶의 습관으로 예배가 자리 잡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불가능한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순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미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였지만 모세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또 새롭게 부어지는 지혜의 영, 리더십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한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맞게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AS가 계속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전에 없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권위와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 못해요. 저는 대형교회 경험이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만큼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여호수아를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리더니까 나를 순종해 이렇게 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가슴에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임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갔다는 것을 다들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서거해도 굉장히 나라가 충격에 빠지는데 모세의 존재는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죠. 40년 동안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 무서운 애굽의 기마대도 전멸시키고 홍해를 건너올 수가 있었고 모세가 기도했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고 모세가 있었기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구세주였고 정치 지도자였고 경제 지도자였고 재판장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이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로 왔습니다. 자기가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덤덤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무 큰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없네? 이제 네가 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사람만 바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귀하게 쓰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추억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오랫도록 슬픔에 잠겨 있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한 시대를, 출애굽의 시대를 매듭 지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 노스탈지아에 잠겨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공백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붙잡고 격려해 주십니다. 5절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겁나지? 하지만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루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루었던 기적과는 또 다른 기적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그 격려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던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했어요. 나는 여호수아지 모세와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졸지에 그 막중한 자리에 세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의 눈으로 너를 봐야 돼. 너 지금까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 나는 너를 정성껏 준비했어. 모세 옆에서 그 수많은 전투를 너도 지휘했었고, 너는 모세와 함께 예배했고, 모세에게 준 나의 말을 다 들었어. 너는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두려워할 거 없어. 모세가 위대했다면 진짜 여호수아도 훌륭했죠.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구원자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탈출시킨 예수님을 상징했다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원투펀치가 바로 여호수아, 모세라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건 분명했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애굽의 사슬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를 이끌고 약속의 땅 문턱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누가 더 힘든 일을 하느냐,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둘 다 결이 달라요. 마치 같은 전쟁을 할 때 폭격을 하는 공군이 더 위대하냐, 아니면 상륙하는 해병대가 더 위대하냐 말한 거 똑같은 거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의 실수와 실패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전임자 모세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그는 7년 반의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수아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의 친구 갈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부서들 이름 지을 때 여호수아 공동체 하면 거의 청년부예요. 근데 갈렙 공동체 하면 다 에버그린 그 실버 나이란 말이죠.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둘이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청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고 막 광야에서 전투하고 그러니까 좀 젊은 이미지가 있는데 갈렙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중에 85세 헤브론을 등장한 그때부터 나오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원한 청년 칼렙은 청년 때부터 대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차 12지파에서 뽑혀온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갈렙을 정말 스포트라이트에 올려놓은 유명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약속의 땅이 좋긴 좋지만 그 땅에는 무서운 거인족 아낙 작손이 지키고 있고 성문이 하늘같이 높아가지고 감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그들 눈에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 말을 하니까 200만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휩쓸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모세를 잘못 지도자로 세웠나 보다. 지도자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 사람들 앞을 막아선 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군중 앞을 막아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는 형제 중에 그 데모 터지면은 진압 경찰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화문 촛불 시위 나고 막 태극기 시위 났을 때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앞에 서면요 정말 다리가 떨린대. 막 수만 명이 막 몰려오는데 공포심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무장하고 섰는데도 막 다리가 떨린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이렇게 돌 들고 모세를 치러 올 때 그 앞을 갈렙이 가로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로막은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공격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자, 가로막은 건 갈렙과 여호수아 둘 다 가로막았는데 이 말을 한 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공로로 본다면 나중에 갈렙이 후계자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싶을 때,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둘 다 여호수아도 담대했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은 짧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갈렙이라고 어찌 그 무서운 아낙 자손들을 못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정탐은 해야 돼요. R&D 필요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 없이 R&D를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항상 두렵습니다. 안 된다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같은 걸 보았는데도 해석이 달랐죠. 믿음의 사람이 그래요. 현실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이 달라요. 모든 약속의 땅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비전 앞에는 비전 킬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비전 킬러를 돌파하니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 그것이 갈렙에게 있었고 갈렙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은 다 돌을 들어 갈렙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군중들을 압도하면서 둘을 살렸죠. 그러나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중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청년 갈렙의 용기 이상으로 갈렙을 참 존경하고 싶은 것이 중년 갈렙의 인내였어요.
출애굽 1세대 불신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이나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38년 동안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광야를 헤매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광야는 38년이 아니라 38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렙이 억울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생각해 보니까 분하네. 아니,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한 저것들 때문에 내가 단체로 같이 기업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같이 이 억울한 시간을 살아야 돼? 하나님, 어차피 이 벌을 받으려면 저하고 여호수아는 좀 시원한 오아시스 있는 데다 따로 갖다 주시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벌 받는 동안에 우리는 좀 특별 대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거 유명하잖아요. 공정해야 된다. 불공평한 건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인데, 이 갈렙은 동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졸지에 같이 억울한 피 같은 청춘의 38년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마저 땅에 묻혀서 기다려야 되는 억울한 시간을,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다가 급할 때 갑자기 차가 밀리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쫙 교통정체 일어나는 때가 있죠. 마음 급한데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한참 가다 보면 누가 차 사고 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막 욕이 막 일어납니다. 운전을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어느 날 여러분도 운전 부주의로 차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뒤로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아니라 차들이 밀려요. 그러면 어디 회개하셨나요? 지난날 누구의 잘못으로 밀렸던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때문에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그들의 약속이 미뤄지는 때가 있어요. 둘째, 지도자가 된다는 건 원래 억울한 거죠. 여러분이 억울한 거 못 견디면은 절대 지도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억울한 걸 수도 없이 겪어내는 게 지도자예요. 억울한 것 따지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갈보리에서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겠어요? 어쨌든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고 싶었던 열정의 청년 갈렙은 동족들의 불순종의 대가를 함께 치르면서 억울하고 지리한 38년의 광야 생활을 묵묵하게 견딥니다. 저는 우리가 약속의 땅 기도 시작하고 10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38년을 그 광야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했을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갈렙은 이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타고난 낙천주의자라서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갈렙의 인내는 소망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소망을 끌고 가는 힘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지만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끄떡끄떡하는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갈렙에게는 이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종 갈렙은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성경에서 소망을 얘기할 때는 꼭 약속의 말씀하고 붙여서 얘기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끈질겨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하면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둠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집안에도 붙여놓고 가슴에도 새겨놓고 날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억울한 광야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억울한 38년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모두가 돌을 던지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도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이 무정한 시간을 견딜 수가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같은 동년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일주일에 2명 이상씩은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다 죽고 세대 교체되려면 사람 하나 정든 사람 장례 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갈렙 여호수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억울한 38년의 광야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갈렙 입장이라면 한 번쯤은 섭섭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니 나는 어디가 어때서? 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 갈렙은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신의 세대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 것은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지만 갈렙이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친구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제2인자로서 7년의 정복 전쟁을 묵묵하게 치러냈죠. 저는 모르면 몰라도 여호수아 입장에선 갈렙이 정말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다 여호수아 이상의 존경을 받고 있던 갈렙이고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유다 지파의 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총사령관으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릴 때 모르면 몰라도 전부 다 갈렙 눈치 봤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갈렙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딴 마음을 먹었더라면 정복전쟁 다음부터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먼저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던 모든 지파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겠죠. 저는 상상의 날개를 편다면 갈렙이 씩 웃으면서 여호수아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너라서 다행이야. 내가 옆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우리를 지도해. 그러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이퍼올림픽 금메달 딴 우리 최가은을 우리 한국계 또 미국인 그 클로이 킴이 올림픽 3연패가 얘 때문에 좌절되었지만 정말 질투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갈렙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갈렙이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의 사명과 자기에게 주신 비전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비전의 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여호수아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전은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탐낼만한 땅은 아니죠.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험산 줄령의 요새인데다가
45년 전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무서운 거인족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를 실제로 와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데 85세라는 나이로 갈렙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도전하겠다고 합니까?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 복음가는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 힘 안 쓰고 가서 툭 취할 수 있는 기름진 평야를 달라 그래도 여호수아는 줬을 거예요. 모두가 토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공략하기 힘든 헤브론을 남들은 백을 써서라도 빠지고 싶어하는 헤브론 전투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갈렙과 유다 지파 병력 전부가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갈렙이 왜 굳이 헤브론을 도전했겠습니까? 첫째, 헤브론의 상징적인 의미죠. 가나안 전체 가장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7년 정복 전쟁 전체가 다시 힘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헤브론을 깨야 돼요. 아낙 자손을 깨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을, 이 난제를 갈렙이 나서서 하겠다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약속의 땅에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여리고였다면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는 헤브론이에요.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시작과 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헤브론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렙만이 할 수 있는, 갈렙의 유다 지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물론 희생 대가는 많이 치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이걸 갖고 결정하죠. 내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택하겠죠. 항상 내가 해낼 수 있는 정도만 하겠죠. 그러면 기적도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비전인 헤브론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한 땅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흐르는 땅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원했던 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랬던 것과 똑같은 거죠. 갈렙은 예배자니까 이 땅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이 얼마나 취하기 어려운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굳이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산지 지금 여호수아께 아니라 아낙 자손 건데 지금 점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다 노력해서 취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리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그게 내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름진 땅, 보물이 묻혀 있는 땅, 휘토류가 많이 묻힌 땅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면은 그 땅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은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무릎을 치면서 얘는 뭐를 아는구나. 전곡을 찔렀구나. 영적인 전곡을 찔러야 돼요. 그리고 갈렙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with all his heart. 그 말은 그가 뜨겁게 주님을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건성건성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신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이 그랬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저희 교회도 보면은 추운 날씨에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팀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고 성가대 일찍 와서 연습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리면서 힘들겠다는 표정보다는 정말 열심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그 과정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됩니다. 갈렙은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말은 자기의 전부를 갈아놓는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가를 치릅니다. 요령 부리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또한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이것저것 한눈 팔질 않아요. 갈렙의 평생 초지일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갈렙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헤브론이 점령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왔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인생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가 죽은 다음부터예요. 그는 믿음의 명문가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상하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기의 자손이 비전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항상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부모 세대의 부흥을 능가할 것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도전하면서 민족 복음화에 유명했다면, 이제 저는 약속의 땅 시대에는 아시아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 유전 자녀들이 끌고 갈 거라고, 청년들이 끌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자손의 영적인 운명을 바꿀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와 그의 사위 온니엘이 갈렙 못지않은 용맹으로 약속의 땅 전쟁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셔서 그의 후손에게 상상할 수가 없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영문과 갈렙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지파로 굳게 서지 않습니까? 갈렙 당시에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친구 여호수아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나 85세 헤브론을 선택하는 그 갈렙의 열정이 그 후손의 미래를 바꿔놓았죠.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헤브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헤브론을 갈렙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믿고 도전했기에 그의 후손을 향한 축복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갈렙이 도전한 헤브론은 예수님이 돌파하신 갈보리입니다. 그는 갈보리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갈렙의 온전한 순종이 헤브론을 열고 그의 자손들의 미래를 바꾸었듯이 예수님의 갈보리의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평생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좋은 친구, 선의의 라이벌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사람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선의의 친구였어요.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생각하지만 혼자서는 그렇게 그 힘든 세월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고 갈렙 옆에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둘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장벽도 믿음으로 뚫고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혼돈의 시대, 답이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길을 뚫어버리는 믿음의 불도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의 문을 여는 웨이메이커로 쓰셨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함께 전진할 때 서로를 격려해 주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웨이메이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섭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둘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불가능한 웨이메이커로 쓰임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경배 주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경배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니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니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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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직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받으며 온전한 체력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몸의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어 뼈가 휘고 걸음걸이가 안 좋은 두 돌의 뉴젠 아이가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척추 수술을 앞두고 넘어져 대퇴부 경부 수술을 먼저 받은 어머니의 치유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시누이와 암 재발로 수술과 검사를 받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며느리, 위암과 골수전이로 항암 치료를 준비하시는 어머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당뇨가 심하여 신장투석 전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근육이 점차 굳어지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거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현실의 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안락함이 아닌 험한 산지를 향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국민의 안녕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긴장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화합,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통하여 각 가정 안에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빛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웨이메이커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 모두가